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태복음 16장을 기준해서 달라집니다. 16장 전과 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각종 필요를 채워주셔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에 접어들어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 고백 이후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십자가 사명을 비로소 드러내셔요. 그제서야.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남들 얘기하는 거, 남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고백은,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저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 때 비로소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저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호기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아니 우리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아니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는다고? 이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었어요. 위한다고. 그냥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막 내뱉은 거예요, 지금. 저거 뭐 심각하게 고민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즉답해버린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입을 벌리고 얘기했다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가요, 저 얘기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될 줄은 베드로는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여러분, 오늘 22절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저 붙들고라는 단어와 항변하여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붙들었다. 저의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로막았다. 가로막아요. 예수님을 가로막아. 예수님 앞에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하다. 항변하다. 저건 뭐냐면 책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책망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책망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서 선생님 앞에 떡 서가지고 책망하듯이 말했다. 하극상이 생각되지 않아요? 하극상. 부하가 상관에게, 뭐 아우가 형에게 이 하극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극상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께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었어요. 막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제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게바로 바꿔주시고,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와, 엄청난 칭찬을 받았거든요. 야, 그랬더니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칭찬 받고서 기분이 막 하늘을 나는,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고 있었을지 몰라요. 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더 크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호기 있게. 그런데 저 얘기는 우리 주님 말씀에 빌자면 저건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저건요.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아주 끔찍하게 책망하십니다. 호되게, 무섭게. 아마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책망이었을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인 제가 혹시 그런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래, 나 사탄이고 너는 천사다. 응? 내 앞으로 널 보나 보자. 여러분, 베드로가 저런 얘기를 들어요. 주님한테. 사탄아. 와. 아니, 방금 전까지 복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으로 딱 변했다는 얘기일까요? 딱 변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주는 생각에 휘둘렸다는 거예요. 휘둘렸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성령님만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우리 안에 생각을 불어넣어 준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불어넣어 줘요. 그래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요거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똑똑했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돈꾀를 맡았다 그래요. 재정을 담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요. 예수님 팔아 제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 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쏙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마치 씨를 뿌리듯이 훅 하고 던져주는 거죠. 훅 하고 던져준 그 생각을 넙죽 받아버렸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보다는 어떤 생각이 났을 때 이 생각이,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검증해야 돼요.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 말씀으로 하나님 답을 주시거든요. 말씀 안 읽으면 백날 답을 몰라요. 계속해서 여기 답을, 아니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답안지, 이게 답안지예요. 답안지를 봐야 답을 알죠. 답을 봐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막 말씀하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18번으로 입에 배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8번. 어떤 얘기 하냐면,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예.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는 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현명한 거예요. 아니, 주님께 기도해 봐야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진짜 성령의 생각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여쭤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답이 여러분 입에서 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저입니다. 저 말에 제일 위험한 사람 저예요. 저. 왜요? 저는 말씀을 들고 서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제가 믿음 좋은 양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착각을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기 가장 좋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중직들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직분이 이래봬도 이 정도인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 말씀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셔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노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가 됐어. 노예가 됐으니 그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노예 시장에 팔려갔어요.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팔리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인자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분 한 분이 비싼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사신 거예요. 그 정도가 만져도 되는데 그 값을 아낌없이 치르고 노예를 사요. 그럼 이 노예는 누구 거가 돼요? 그분께 되죠. 돈 주고 사신 분. 그리고 나더니 이분이 이 노예의 신분을 증명하는 노예 증서를 노예가 본 앞에서 찢어버려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주님은 우리의 죄값, 목숨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비싼 돈을 다 내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 속량은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양인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노예였는데, 난 종이었는데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걸 속량하셨다 그래요.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주인이 주인의 권리대로 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이게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아니고요. 사망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내가 돈 낸 거 아니에요. 주인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서 부부가 돼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부부 사이에 1년 365일 매일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기로 해서, 아니, 제일 가까운 사이 부부인데도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 살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신분증을 다 증서를 찢어버려 없애주셨어.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다. 자유다. 그런 자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이제 나 스스로가 내가 자원해서 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주님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난 자유인이 맞지만 그 주님과 함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 그렇게 하듯이, 노예가 주인을 떠나지 않듯이. 여러분, 이렇게 살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가 주어진 자유라고 내 맘대로 나 그냥 뭐 내 맘대로 살래. 이건 방종이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내 영혼에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나에게 선물해 주신 분 그분 뜻대로 난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건 선택의 문제인가 봐.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 목사님 뭐 전도사님 또는 우리 저기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당되는 거지. 에이 나 같은 뭐 저 평신도가 뭐 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제가 있었거든요. 잘 모를 때.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왜 대학교에서 뭐 전공 필수 이런 거 하잖아요. 교양 필수. 필수예요, 필수.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 예외 일명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 내 인생인데 뭐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 해. 남들이 뭐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고 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속량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저렇게 안 살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요. 내 안에 진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이러고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이젠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돼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립 서비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그냥 주님하고. 아니, 말은 주님이라고 하고 행동은 내 맘대로 해. 진짜는 내가 주인이야. 말은 예수님한테 주인이라고 해놓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라고 했으면 진짜 주님 말씀 주님을 대접해 드려야죠. 주인답게. 예? 주님으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건 그래서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어려운데, 힘든데, 이거 안 할래요. 여러분, 노예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종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머슴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런 것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셨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명령도 마찬가지.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 우리에게 안 주셔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손주가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손주 아이한테 예? 그 이쁜 눈에 넣어도 이쁘지 않은 그 손주 아이한테 손주들한테 응? 갑자기 너는 아들이니까 내일부터 군대 가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아니 그게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감동 주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해도 탈 없어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내 형편 아시고, 내 체질 아시고, 내 성격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내 믿음 아시니까 감당할 만한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인 대접해 드리는 게 뭐냐? 모든 걸 결정할 때 주님 뜻에 따라 결정합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부인하다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르네오마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아파르네오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그 아파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 앞에 헬라어에는 전치사라는 게 붙어요. 영어도 막 전치사라는 게 붙잖아. 앞에 붙어요. 단어 앞에 뭔가 붙어 있는 거. 아포라고 하는 전치자가 붙어서 아파르가 된 거예요, 저게. 아포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 이런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아파르네오마이는 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다, 거절하다, 끊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다가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단절하고 끊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그때 저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는 사람 잘못 봤어. 난 몰라. 예수란 사람 몰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시몬 받고 있을 때 계집종이 알아보고 하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헛소리야 사람 잘못 봤어 나 몰라.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는 앞에는 전치사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아르네오마이라 그래요. 저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저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진짜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딱 잡아댈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딱 잡아댔어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르네오마이든 아르네오마이든 이 부인하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망, 내 이익, 나를 위해 사는 것. 사람 다 저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요. 내 욕심을 위해 살고 내 이익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저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시작이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걸 먼저 끊어요. 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저게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난초예요. 끊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과정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져요? 그 엄청난 십자가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져라.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내 몫의 십자가. 주님은 그걸 지라고 하셔요. 그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지고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건 나만 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게 되는 십자가, 이거 지고 갈 때 때로는 이것이 무겁고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송 하나만, 한 절만 하고 이어가죠. 찬송가 337장 3절 말씀, 3절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져주셔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내 십자가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337장 3절 한 절만 부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 쓰러질 때 내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든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보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셨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래요. 이미 아셔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때로는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주님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길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런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셔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뭐하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주님 위에 살았던,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대로, 행했던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여러분에게는 그 영광의 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한없는 위로와 영광의 상급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욕심, 나를 위해 사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삽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포기했던 그것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들. 그런데 주님은 그날, 영광의 그날 다시 오셨을 때 내가 포기했던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이젠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히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대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속량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잘 순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는데, 주님 그때 그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영광의 상급을 받는 그 복된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하는 목적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늘 겸손히 넘어질까 조심하는 목적의 모든 지혜로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